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절대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의 명령을 가리켜서 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명이요 하면 그 누구도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명이요, 죄인은 나와서 어명을 받으라. 그러면 죄인이 나와서 어명을 받고 때로는 사약을 받으면서도 어명이기 때문에 그 사약을 달게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왕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느 지휘관이 전투가 끝난 다음에 모든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오늘 이 전투에서 가장 훌륭한 병사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거기에 있었던 많은 지휘관들이 정말 군인다운 군인, 훌륭한 군인은 적을 향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이 군인다운 군인입니다. 또 다른 지휘관들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군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감하게 싸우는 자가 정말 좋은 군사입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가장 오늘 탁월한 군사가 누구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 그 의견에 대해서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오늘 전장에서 최선의 군인은 적을 향해 죽이려고 막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후퇴 나팔 소리를 듣는 그때 칼을 내려놓고 그 나팔 소리가 말하는 그 지휘관이 말하는 후퇴하라 그 명령에 칼을 내려놓고 바로 후퇴하는 군인이 진짜 군인, 훌륭한 군인, 지휘관이 원하는 군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오늘 가장 고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 대위임 명령을 주셨습니다. great, 위대한 커미션, great commission, 이 가장 위대한 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지시고 죽은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란, 기독교 역사는 이런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다해 지키고 오늘날까지 뜻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 명령은 계속 수행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세컨 커밍, 그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성도들의 가슴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담고 오늘도 그 말씀을 향해서 목숨을 내놓고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그리고 천사들도 증언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11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갈릴리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저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약속한 장소 갈릴리의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 장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날 약속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시온산 새 예루살렘이란 하늘나라 천국에서 예루살렘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는 그 약속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 장소로 만나기로 한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그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곳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냐는 거예요.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주저앉아 있진 않은 저 약속 장소를 잊어버린 성도가 없는지 그 약속 장소를 가슴에 품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갔습니다. 하늘 영광을 얻고 예수님을 배우면 부단히 신앙의 다름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그 장소로 달려가는 거예요. 시브리 기자는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기로 약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며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후반에 기록되어 있듯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듯이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 명령을 가지고 이 나가는 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파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가슴에 담는 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나가야 된다는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상 명령,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교하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선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복음 전하는 일에는 우리 10만 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0만 원을 할 수 없습니다.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께서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권세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선교자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선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내어 놓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므로 목숨을 내어놓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수고와 고통이 있습니다. 이럴 때 목숨을 내어놓으면 주의 복음을 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의 피가 선교의 역사 가운데 온 세계를 적셔서 그 피 가운데 오늘과 같이 큰 전 세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두가 선교의 영성을 가진, 영성을 땅끝까지 일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차고 넘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버림받은 영혼, 버림받은 영혼을 찾아가는 선교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 버림받은 영혼들에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의 과거의 모습을 떠나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옛 모습을, 우리의 고집, 교만, 불순종을 떠나서, 원망과 불평을 떠나서, 잘못된 죄의 습관을 떠나서 우리 향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그 영혼의 울부짖음 소리를 듣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예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 부르짖음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시브리 민족에게 가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요나는 죄악의 도성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내 가정입니까? 내 이웃입니까? 어디입니까? 내 친구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든지 복음을 안고 내 이웃들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나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그래, 존 낙스가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달라는 게 그 사람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 당시 지구에는 약 2억 5천만 명이 있었답니다. 2억 5천만 명이.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었어요. 70억이 넘었는 세계 인구는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냐?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전략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가 지금 한 136년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조지 펜벌턴이라는 분이 이제 설립을 했는데, 이제 조지아 주 아틀란타에 그 공장 본사가 있잖아요. 저도 아틀란타에 살 때, 그때 코카콜라 그 공장 본사를 가서 그 역사를 쭉 본 적이 있는데, 136년이 됐는데 이 코카콜라가 지금 하루에 전 세계에서 하루에 19억 병이 팔린다고 그래요. 19억 병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루에 팔린, 전 세계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그들은 전략을 세워서 전하는 거예요. 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CEO는 내 몸속에, 내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내 몸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판매의 전략을 짜서 그들이 전 세계 어떻게 해서든지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현대자동차는 1967년도에 그 정주영 회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55년이 됐는데 놀랍게 성장했잖아요. 현대자동차 지금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골에도 얼마나 많은 현대차, 기아차 이런 차들이 많이 다닙니까? 그들의 판매 전략을 세워서 팔아먹는 거예요. 삼성 스마트폰, 저도 삼성 스마트폰을 쓰는데 여러분, 이 삼성 스마트폰 지금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사용하는 TV 전부 삼성이잖아. 삼성 아니면 저 뒤에는 LG인데 앞에 두 개는 삼성이고 저 뒤에 있는 것은 LG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전략을 세워서 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전략을 세워서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을 버림받은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리 전도자 스캇 맥나마리라고 하는 분이 복음의 원칙, 이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전하고 그분은 흔든다는 거예요. We share, He shake. 우리는 나눠주면 하나님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shake. 하나님이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격에 대한 선언. 아유, 나는 창피했어요. 나는 성격이 외향적이지가 않고요. 내향적이고요. 나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요. 나는 말주변이었고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성경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합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선포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전도 원칙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는 죄는 보편적이고 성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보편적이고 성도도 그렇다는 세 번째 원칙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전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더 단단하게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제가 편만했듯이 우리들도 복음도 그렇게 편만해지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이 전도는 단순히 더 많은 것을 기꺼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사실이, 그럴 때 한결같이 주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제자 삼는 방법, 이 방법들을 연구하고 이 방법대로 기도하고 전략을 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는 것,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 제자 삼는 전략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요 사명이고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가족에게, 자녀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선교.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선교.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는 많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제자는 적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떠다닌다고.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만 앞세우지 행동이 없는 거예요. 행동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을 그대로 따르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참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난 다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참제자가 될 때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무리가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 청중이 아니에요. 저희 여러분은 그냥 거리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관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철저하게 본받아서 그 행위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세포 분열이라는 거잖아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을 배우는 거,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제자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신자로 남아있어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걸음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성숙한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을 닮아서 인품이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기적이 넘쳐나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제자가 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성령 체험, 그 성령 체험 받기 전에는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무기력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이 변화돼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큰 사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먼저 세례를 베풀라. 이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십자가 신앙을 굳게 서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있는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본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42장 후렴에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았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그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깨달을 때 그 기쁨,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는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체험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고 사랑하는 예수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내 삶 가운데 나를 주관해 주실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절대 지상 명령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저 열방을 향해 나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